오늘 본문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한 일과 성전에서 행하신 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일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요. 내용상으로, 시간상으로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내고 판을 뒤집어 엎고 물건들의 이동을 금지시켰느냐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과 또 그 대응에 대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사뭇 논쟁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12장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서 펼쳐지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배 세력들 사이에 일어나는 5개의 갈등이 다뤄지고 있다고 소개됩니다. 그 5개의 그 논쟁 가운데 첫 번째 논쟁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논쟁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은 대단히 단순하고 간략하고 쉬워 보일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바로 직접 답하시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롭게 다른 질문을 되받아치심으로 그 함정을 피해가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 모습은 대단히 예수님의 큰 지혜를 보여주고, 또 그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다른 질문을 하시는 모습이 더 권위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반대로 그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하지만 당하고 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단히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위선적이고 부패한 듯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죠. 그래서 이 본문은 표면적으로 보면 대단히 교조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세력은 반드시 승리한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세력은 반드시 패배하고 망하고 망신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뻔한 결론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그 세력은 반드시 패배하고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갖겠다고 하신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을 가지신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결과는,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때는 인류의 역사의 종말의 순간입니다. 그때까지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 같은 시간들과 공간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도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감춰진 모습으로, 누구나 다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니라 거부하는 모습, 거부당하는 모습으로, 누구나 다 납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서 하시겠다는 사역을 그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거품을 물고 말리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마가복음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마가복음의 큰 주제이며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와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 논쟁의 결과가 이제 나올 것인데요. 그 논쟁의 결과는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그대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승리하심, 예수님의 지혜로우심, 탁월하심 이런 걸 이렇게 보고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도 아니고 마가도 그걸 주목하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당연히 탁월하지 이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5개의 논쟁도 그런 안목으로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무런 맥락도 아무런 정황도 없이 하나님이 제일 커, 하나님이 제일 세 이런 말을 해버려가지고 누나들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것은 우리 집에 있는 4살짜리와 6살짜리가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탁월하심, 지혜로우심, 승리하심을 주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부패했고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위선적인지를 주목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깊고 그거보다 더 진지한 이야기를 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대로 더 깊고 진지한 이야기를 보려면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문, 첫 질문,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그 질문이 다만 예수님에게 실제로 그 권위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그 권위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물어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유대인에게 성전은 삶의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 성전에서 희생제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관계가 계속해서 갱신이 되고 지속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그 장소, 성전의 가장 그 핵심적인 것들을 다 마비시키고 정지시킨 것입니다. 희생제사 더 이상 필요 없다. 성전 더 이상 필요 없다. 성전의 종료, 성전의 죽음을 선언한 것과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지난 2시간 동안 우리 충분히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이 행위가 가진 그 성격,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 희생제사, 그 성전의 대체를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직접 하실 것이라는 데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아직 다 모르겠죠. 다만 이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라는 정도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이 핵심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의 핵심인 이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핵심 기능인 희생제사를 폐하고 종료시킨다면 너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질문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받아내시고 그 의미를 받아서 그들에게 다시 되질문하신 것입니다. 그게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 30절에 있는 예수님의 질문은 대단히 절묘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했는데 지가 혼자 좋아서 날뛴 것이냐, 이런 질문이죠. 이 질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말하자니 그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 선지자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자니, 지가 혼자 좋아서 날뛴 것이라고 말하자니, 그를 선지자로 추앙하는,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추앙하는 많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주목하여 그 예수님의 탁월하신 지혜로우심, 순간적인 기지, 재치, 이런 거에 주목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목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뭘 말씀하시려고 한 거냐면, 우리는 이 요한의 세례가라는 이 표현을, 요한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자 요한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데, 여기에 오늘 본문을 제대로 바라보는 핵심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이 한 세례는 물세례죠. 물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는 하도 많이 말했으니까 술술 나와야 됩니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어찌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물세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이 준 세례,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베푼 세례는 인간이 자기들의 한계를, 자기들의 그 상황을,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받아들이게 만들고 인정하게 만드는 세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세례인 셈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되질문하신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이 되물어본 그 질문이 어떤 질문에서 나왔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인데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에서 이런 일이 뭐였죠? 성전의 죽음을 선언한 것이었죠. 무슨 권위로 성전의 죽음을 선언하느냐라는 질문에 요한이 죽음을 선언하는 이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신 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질문을 교묘하게 피해서 회피하고 득답하지 않고 다른 질문을 하심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신 말이 아니라 그 질문의 핵심을 담아서 그 질문에 담긴 그들의 진짜 의미를 받아서 예수님이 또 의미를 실어서 질문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푼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죠. 그거는 그렇게 믿어야 되기 때문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세례이기 때문입니다. 물세례가 뭐라고 그러죠? 다시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세례이죠. 이것이 사람으로부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에 물든 사람, 죄에 물든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물든 세상은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진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왜 죽죠? 원래 죽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원래 죽는 거 아니라고요. 왜 죽죠? 아파서? 늙어서? 사고 나서? 아니에요. 그건 그냥 드러난 현상일 뿐이에요.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에요. 진짜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 이야기를 죄로 물든, 죄와 결탁한,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 스스로를 폭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걸 폭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어서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포함한 모든 복음서에서 이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는 반드시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로 연결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물세례가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인간을 다시 살리겠다고, 생명을 불어넣겠다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겠다고 주시는,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살리는 세례이죠. 이게 예수님의 이 30절의 물음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말에 담겨있는 본질인 셈입니다. 그 본질이 어떤 의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을 담보하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의 핵심을 담당하는 희생제사와 그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장소인 성전을 폐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대안을 제시하겠는가 라는 의미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그 물음에 담겨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죽음을 예수님이 논하셨다면 마치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가, 인간의 죽음을 선포하는 물세례가 성령 세례로 연결되어 그 인간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인간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으로 연결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전의 죽음의 선포가 새로운 성전, 살아있는 성전, 영원한 성전, 제한 없는 성전의 시작을, 탄생을 말하는, 약속하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당신의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받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답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제시하는 것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을 담보하는,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희생제사와 성전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겠는가? 라고 묻고 싶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예수님이 답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도, 그 인간을 다시 살리겠다고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 성전의 죽음도, 성전의 다시 새로운 성전의 탄생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성전에서 희생자를 드리는 것을 담당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담당하는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그들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한, 그들이 성전을 소유하는 한, 하나님은 그들이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희생제사와 성전을 통하여, 그들이 가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충분히 조종하고 조작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들이 지배하는 자들인,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자들인 유다 민중을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조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나요? 거기에는 오늘 이 본문에서 33절이죠.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단지 이렇게 위선적인 말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진심이 담긴, 이들의 참된 자아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들은 개뿔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희생제사와 성전이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지 이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이 이들의 대답일 뿐 아니라 우리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지,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이렇게 단정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지 아무도 설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자가 됐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설명할 말을 찾는다면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를 즐겨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우리의 어떤 것을 과시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원인을, 어떤 공로를 자꾸만 찾아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들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고 생각할 때 그 자들은 늘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가 되셨고 우리에게 제한 없는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에게 예배가 되어주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또 그 반대로 내가 너무 추해서 내가 너무 자신 없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리고 싶은 그 유혹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시고
언제든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응답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되어준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를 선대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늘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늘 기억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하나님을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